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의 사인을 주실 때 그게 우리에게 어떠한 형태로 다가오든지 그것을 바로 알아차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선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또 말씀으로 무장하고 싶습니다. 성령님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민수기 20장부터 민수기를 다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1, 2주 동안에 이제 성경 밀린 거 거의 다 읽으시지 않았나요? 네, 그러죠. 또 이렇게 너무 힘드시면 저한테 기쁨해 주시면 제가 알아듣고 조절해 드릴 테니까 기쁨을 해주세요. 이제 그 광야 생활 39년 차가 지나고 20장 갑자기 뛰어넘었어요. 40년 첫째 달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 같은 걸 하고 마지막 또 하나님 앞에 테스트를 받는 기간들이죠.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라. 회중이 물이 있다 없다?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어서 또 시작합니다. 요 앞에서 우리가 그냥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는데 내가 훨씬 못하니까 그냥 정말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죠. 8절 두 번째 줄 반석에게 반석을 치라. 네, 명령하여 말만 하라는 거죠. 물을 내라 하셨습니다. 근데 11절 10절부터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어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을 하지 못했죠.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고민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동안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서 백성들을 지금까지 잘 인도했는데 단 한 번의 이 사건 때문에 적과 꿀으로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거의 산과 같은 선고를 내리시는 거죠. 이유는 뭘까? 철저하게 우리가 이제 출애굽부터 이 모형을 보면 구원에 관한 모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보면 반석을 치는 행위는 지팡이로 치는 행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을 뜻한다고 해서 십자가 사건인 거죠. 그리고 이 40년 차에는 이제 반석의 명령에 물만 이렇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가 철저한 하나님의 구원의 모형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수천 년이 지나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이 이 출애굽기, 민수기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누구나 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게 해놨는데 모세가 느닷없이 쳐버린 거죠. 반석에다가. 반석은 예수님을 뜻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번 죽으셔야 되냐. 그래서 이 일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었죠.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작품을 지금 해가지고 여러분 완성을 해가고 있는데 어마무지한 작품이 완성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빨간 짝대기 끊는 행위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면 이거를 그러면 덮고 그냥 넘어가면 우리 오고 오는 세대들이 이게 뭘까? 예수님은 그러면 2번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그건 아닌데? 그래서 성경이 엉망진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해야 할 필요가 있으셨다. 하나님도 물론 마음이 아프셨겠지만 이렇게 해놔야지 오고 오는 세대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 일이 있고요.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바로 위로 올라가면 에돔이에요. 여러분들 에돔은 누구죠? 이 이스라엘이 야곱의 후손들이잖아요.
근데 야곱의 형이 에서의 후손이야. 그래서 못 지나간 거죠. 네, 싸움 날까봐.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간 모압이 있어요. 또 이렇게. 근데 이 모압은 누구의 후손이죠?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들이에요. 모압과 암몬이.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야 너희 싸움 나니까 가지 마라. 이쪽이 여러분 길이 뭐가 있냐면 왕의 궤로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고속도로 같은 게 쫙 나 있단 말이에요. 그 광야에 길이 너무 좋아요. 근데 그 길을 놔두고 돌아서 가라고 하시죠. 광야의 길을 돌아서 가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되게 기분이 안 좋을 수 있다고 봐요. 하나님 말씀 너무 하시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21장에 보면 일단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이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점령한 나라가 어디예요? 아랏이에요. 네, 우리는 흔히 어디로 알고 있죠? 네, 여리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랏을 먼저 점령했고요. 그 다음에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했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가지고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죽이실 일이 없었어요. 그냥 순종하면 40년 동안 물이 필요할 때 물을 주셨고 먹을 것이 필요할 때 먹을 것을 주셨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절대 하나님은 죽이시지 않았어요. 근데 이런 불평을 하면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나님의 배려인 만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내리는 이 만나를 싫어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 하나님께서 또 교육을 시작하십니다. 광야에 살고 있는 불뱀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마무지한 이제 상징이 나옵니다. 불뱀을 만들어 놋뱀이죠.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불뱀에게 물렸을 때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 지금부터 이 장대 위에 있는 이 놋뱀을 보면 사는 거야. 그랬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갖고 보고 살아났던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죄송해요. 지랄하고 자빠졌는데 뭘 놋뱀을 보면 살아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안 본 사람은 끝내 죽음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이제 요한복음 3장 14, 15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인용을 하시죠. 인자가 나무 위에 매달리리라. 그럼 뭐야? 놋뱀, 즉 예수님이란 뜻인가?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죄덩어리가 되셔서 저주의 상징인 뱀이 되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사건을 분명하게 예표하고 있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우리가 전체적으로 죄 있는 우리가 그 어떤 훈련을 받아도 우리 스스로 구원에는 이룰 수 없다는 결론이 딱 나옵니다. 구약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 때문에 나무 위에서 저주받는 자만이 매달리는 나무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그분의 보혈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피를 보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것을 마음 중심으로 고백하면 다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어마무지한 이야기가 지금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 오봇에 진쳤고 11절 이에야 바문에 진쳤고 12절 세렛 골짜기에 진쳤고 13절 두 번째 아르논 강 건너편. 여러분 저 잠깐 보시면 이게 사해 바다가 이렇게 있어요. 예, 있는데 이 사해 바다 위쪽에 세렛 시내가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아르논 강이 있어요. 그리고 모압 이쪽에 이쪽에가 이제 딱 요단강이 흐르면 이쪽에가 이제 그
모압 산이 딱 있는 거죠. 여기로 이제 넘어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리고가 있는 거예요. 딱 여기까지 지금 이른 거예요. 예. 이스라엘이 그렇게 불평했는데 17절 보면 노래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훈련에 길들어가는 과정이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벼룩 이야기 했을까요? 벼룩이 이렇게 우리가 잘 안 보이지만 뛰면 팍 이렇게 뛰죠. 벼룩이. 근데 예를 들면 30cm 뛴다고 합시다. 이 벼룩을 길들이려고 20cm로 줄였어요. 이렇게 천장 벼룩이 한번 탁 뛰어요. 대가리가 느낌이 두 번을 또 계속 뛰어봐요. 계속 부딪히는 거야. 그럼 벼룩이 어떻게 되겠어요? 좀만 뛰어야지. 그 다음 벼룩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그렇게 제대한 속성이 다듬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되면 이제 몇 cm에 도전하죠? 10cm에 도전하죠. 나중에 벼룩은 못 뛰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진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 이 동편에 보면 이 남아모리가 있었어요. 근데 사신을 보냈죠. 우리가 지나가기만 할 테니까 좀 해주라. 그랬더니 얘들이 무기를 챙기고 와가지고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하나님께 요추죠. 어떻게 합니까? 쓸어버려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북쪽을 완전히 쓰리고 그 다음에 북아모리 북쪽까지 완전히 점령을 하고 이제는 요단강 동편을 다 이렇게 지금 딱 점령해 놓고 지금 이제 여리고 이쪽을 바라보고 딱 있는 상황까지 된 것입니다. 이때 22장을 보면 이제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 이랬어요. 이제 거기까지 딱 왔어요. 이 모압이 너무 두려워했어요. 이 모압은 항상 그 같이 비슷하게 섞여 있는 미디안 족속들하고 같이 있었는데요. 이 모압의 왕이 이름이 뭐였을까요? 2절에 나왔어요. 네, 발락이었어요. 발락. 근데 너무 이스라엘이 무서우니까 여러분 저 북쪽에 있는 시리아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이 시리아의 당대 유명한 전장이었어요. 발람이라고 하는 전장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보내죠. 가서 좀 저주 좀 하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되게 셌어요. 그래가지고 보냈죠. 근데 하나님이 발람한테 그러죠. 전장한테 너 강 뒤질 줄 알아라. 그래서 한번 거절하죠. 더 많은 사신과 돈을 보냈죠. 이거 안 되는데 하면서 한번 오늘 기다려볼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이래가지고 아쉬운 거죠. 돈이 너무 많이 오니까 아쉬운 거죠. 그 말이 19절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하나님이 이제 좀 혼을 좀 내시려고 그래? 그 의지를 내버려 둡니다. 한번 가봐라. 가고 발람이 이제 저 타고 그 다음날 자기 나귀를 타고 갔죠. 근데 나귀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는 나귀만 딱 보였어요. 그래서 도망을 가고 또 도망을 가고 그 다음에 포도원에 이르는 좁은 길로까지 도망을 가다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앞에 정확하게 여호와의 사자가 있으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북쪽으로 갔는데 이 그 발람의 발이 이렇게 그슬린 거죠. 내려가지고 나귀 새끼가 말을 안 들어 찍먹는다고 차례 12시에 안 돼 이렇게 먹었을 때 나귀가 하나님의 영이 딱 임해가지고 주인님 왜 나한테 그러시오? 내가 언제 한번 주인님 명령을 어긴 적이 있었습니까? 신호 똑바로 하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했을 때 이제 열이 받아가지고 발람이 이런 나귀 새끼 만나가지고 칼로 이렇게 딱 치려고 할 때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보였죠. 그래서 싹싹 빌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34절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먼저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35절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해라. 그래가지고 갔습니다. 발람이 첫 번째 예언을 하는 거죠. 가서 바알의 산당에 탁 올라가지고 하는데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죠. 한번. 그리고 또 두 번째 다른 더 높은 곳 더 잘 보이는 곳에서 이 저주를 또 해달라고 이 발락 왕이 또 데리고 갑니다. 두 번째도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24장 세 번째 마지막 예언에 발람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말을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17절 두 번째 줄 24장 17절 두 번째 줄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려다. 단순한
앞쪽에만 해당되는 그런 역사일 수 있겠지만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그런 놀라운 예언을 자신도 모르게 하고 맙니다. 그리고 헤어졌어요. 발락과 이 발람은 헤어졌어요. 이 발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무서워했으면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저 북쪽에 있는 시리아 자기 집으로 갔어야 되는데 안 가고 모압으로 내려가서 머리를 굴렸어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머리를 굴렸는데 그렇다. 이스라엘이 여자에 약하다. 이런 결론을 내고 모압 장로들, 미디안 장로들을 모아서 지금부터 미인계로 갑시다. 얼굴 이쁜 여자를 뽑아가지고 서로 이렇게 교통하게 합시다. 그래가지고 여자로 훌라당 넘어가 버렸어요. 그게 25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한다. 여러분 이 꾀가 다 누구에서 나왔는 거예요? 민수기 31장 16절 보면 발람의 꾀예요. 그래서 발람이 나중에 뒤지게 되는 거죠.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정말 개념 없이 어떤 한 사람이 6절 세 번째 절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옮지라 이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장막에 어마어마해지는데 개념 없는 놈이 그 사람이 누구냐면 시므리인데요. 14절 보니까 시므온인 조상인 가문 한 지도자예요. 지도자가 개념 없이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이빨이 찼는데 개념 없이 누구요?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음행하려고 자기 천막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여러분 이걸 보다 못한 누구요? 7절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셀의 아들 누구요? 비느하스가 창을 가지고 들어가서 꽂아버리죠. 그래서 두 남녀를 완전히 배를 꿰뚫어 가지고 죽였습니다. 그때부터 전염병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죽은 자가 구절에 24,000명입니다. 네,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26장의 3절 두 번째 줄 모압 편집에서 4절 두 번째 줄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합니다. 그래서 51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어요. 여러분 첫 번째가 60만 60만 3,350명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런 건 찍어서 될 일이 아니죠. 아주 개념 없는 다음 사람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계수를 하고요. 그다음에 쭉 넘어가겠습니다. 28장, 29장, 30장 있고요. 31장 6절의 두 번째 비느하스가 8절 끝번에 보홀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왜 죽였는지 아시겠죠? 16절 이들이 누구의 꾀를 따라? 누구의 꾀를 따라? 예, 발람의 꾀를 따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적용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발람을 우리가 사단마귀라고 정의를 했을 때 규정을 딱 했을 때 생각해요. 우리의 이스라엘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치고 들어왔잖아요. 그렇다면 나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무엇일까? 이제 생각해봐요. 사단이 어디로 나를 치고 들어오면 나는 여지없이 무너질까? 그거를 찾아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지금 이런 교훈을 주시는 것 같아요. 나의 치명적인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내 삶에서 나의 치명적인 여기만 건드리면 말씀이 못 살고 나의 생각이 살고 나의 경험이 사는 이 부분이 어딜까? 그래서 내 안에 침투한 그 발람의 꾀를 사단의 꾀를 제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게 먼저죠? 다 나는 비느하스다. 누구야? 막 척창 갖고 막 가가지고 막 자기의 허물은 보지도 않고 남 허물 갖고 막 꺼준다고 막 계속 꺼내고 십자가로 막 머리 막 깨질 때까지 때리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 가시죠? 여러분 우리는 비느하스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뭐다? 네, 이스라엘과 같은 존재다. 함부로 비느하스를 보지 마십시오. 비느하스는 비밀공장을 만들었나? 32장에 이제 이제 땅을 나눠주는데 재밌는 게 요단강 동편이 여러분 저 보시면 요단강 동편이 굉장히 목축을 하기 좋은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 쪽이죠. 근데 이쪽을 므낫세 절반 지파와
그 다음에 갓 지파와 루벤 지파가 갖기를 원했어요. 나머지 있는 우리가 너희 그러면 여기 약속의 땅 가나안 땅하고 안 싸우려고 그러냐 너희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고. 여기다 우리가 딱 성 지어놓고 아이들하고 부녀 이렇게 여인들 안전하게 해놓은 다음에 우리가 선봉에서 싸우거든요. 실제 6년 동안 전투가 하면 어때요? 선봉에서 싸우죠. 그래서 OK가 된 사건이 나옵니다. 33장에 광야 40년 노종기가 나옵니다. 총 43번을 진쳤습니다. 평균 1년에 한 번꼴 넘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어보시면 15절부터 착착착착 이렇게 나오죠. 예. 그리고 특히 한글 그 발음 안 되는 다음 세대들 이쪽 부분을 읽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실제 기브럽 했다와 이렇게 그러나 핫세로색 진을 치고 이렇게 읽어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성경은 또 구원에 관한 외에 읽기 연습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네. 그 다음에 35장에 가면 레이 사람에게 성읍을 줍니다. 여러분 저 보시면 이제 이 레이는 따로 땅을 이렇게 나눠준 게 아니라 각 지파에 이렇게 퍼져서 살라고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그 중앙에 있는 성막공사가 있겠죠. 근데 각 마을의 공동체에 떨어져서 살면서 그들의 경건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각 지파가 흩었던 거죠. 그게 이제 영적인 의미로 보면 굳이 말하면 목사들의 역할이죠. 흩어져서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관점이죠. 대형교회에서 분종을 많이 부려가지고 막 이렇게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죠. 그리고 또 재판관의 임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이 사람들은 또 하나의 교훈은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목회자들은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재산을 따로 만들지 말라는 거죠. 각자 흩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레이 사람에게 준 성읍은 몇 성읍일까요? 이거 맞히면 빨리 끝납니다. 48성읍. 이쪽에서 말하려고 했는데 기회를 안 줘가지고 48성읍이에요. 자 여기 3명 48성읍인데 도피성으로 몇 성읍을 지었을까요? 6개. 6개 성읍인데 요단강 동편에는 몇 개일까요? 3개. 2개. 3개. 네, 정답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2개, 3개 하니까 답을 계속 2개, 3개 하고 네, 요단강 동편에 3개, 요단강 서편에 3개. 이 도피성은 부지불식간에 뭐 이렇게 사람을 죽이거나 피해를 줬을 때 어떤 상대방이 이놈 죽여버릴 거야 할 때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이렇게 피해 있는 성이죠. 그래서 도피성까지 가고요. 36장 보면 아까 제가 잠깐 그냥 넘겼는데 슬로브핫 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족속 중에 아들이 없어요. 남자가. 그러면 없애버리냐?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여자들에게도 하나님 분깃이 있다. 대신 믿음의 사람들과 결혼을 하면 글이 그렇게 옮겨질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 여자들을 위로하는 또 땅을 나눌 때 재산을 줄 때 여러분 여자분들한테도 당연히 왜 이야기가 나오죠? 딸들에게 이제 지지를 받고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한테 저도 딸이지만 민수기 36장을 근거해서 내일 오십시오. 이러다가 쫓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실 때까지 기도로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분명히 주실 겁니다. 박수지 권사님은 듣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분깃이 있을 걸로 압니다. 네, 오늘은 제가 좀 빨리 끝낼게요. 네, 빨리 끝내려고 좀 진행을 했고요. 그 어른들 팬보이 충분히 하시라고 어떤 분이 빨리 하고 도망가기 때문에 했고요. 이번 주는 민수기까지 이제 또 말씀을 이렇게 찬찬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신명기 나갈게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오시며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우리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